올 한 달 수요 오전 예배를 이제 제가 하면서 가정의 날인데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욥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4주간에 걸쳐서 어떤 주제로 볼까? 아빠와 나라는 주제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면 1주차는 아빠 왜 사랑해? 이고 2주차는 그냥, 3주차는 차라리 없었으면, 4주차는 널 만든 건 나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마치 대화하는 것 같죠? 그렇죠? 네, 대화하는 형식으로 꾸며봤습니다. 1주차, 오늘은 아빠 왜 사랑해? 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몇 월이죠? 5월입니다. 시간이 정말로 빨리 가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꽃이 피어 있고 달력을 보면 동그라미를 친 날도 굉장히 많습니다. 챙겨야 할 일도 많은 달입니다. 어린이날 지나갔죠? 네, 지나갔습니다. 이제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뭐가 있죠?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만들기도 잘해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은데, 여기에다가 5월의 신부들은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5월은 많은 사람들이 바쁜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카드를 쓰고 꽃을 사고 선물을 준비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 선물을 좀 받으셨습니까? 미리? 아니면 주셨습니까? 우리 손주들에게 용돈도 좀 주셨나요? 네. 자녀들, 손주들 선물들을 좀 챙겨 주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복싱 글러브 한 쌍을 제 아들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제 아들이 이 복싱 글러브 선물을 받으면서 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이거 왜 주는 건데? 라고 한다면 복싱 글러브를 제가 다시 뺏어서 환불하고 싶은 마음을 꼭 참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어린이날이잖아.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혹은 부모님께 선물을 주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돈 벌어서 잘 아껴뒀다가 자녀들, 손주들 용돈도 이렇게 주고 부모님 선물, 용돈 다 챙겨 드리는 거죠. 해마다 저희 아버지도 너무 손주들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돈을 주시는데 5만 원을 주셨습니다. 2명인데 5만 원을 주셔서 제가 조금 그럴 수 있죠, 그죠? 2만 5천 원씩. 예, 어머니가 15만 원을 합쳐서 그래서 2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액수로 할 수는 없겠지만 어머니께서 왜 이렇게 니네 아버지는 짜냐 그러면서 15만 원 해서 두둑하게 2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자녀들을 이제 아이들이 커서 안 줄 수가 없더라고요. 들어왔다 끝,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잘 배분을 했는데, 홍콩의 왕가위 감독이 만든 영화 중경삼림의, 이 발음이 어려워요. 중경삼림에 대한 이제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남자 주인공이 금성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사랑이 통조림에 들어있다면 유통기한이 없기를 바란다. 만약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나의 사랑은 만년으로 하고 싶다. 뭐죠? 다들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배우자를 만년 동안 사랑하며 살 자신 있으십니까? 네. 지금 대답을 너무 확실하게 아니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바꿔보겠습니다. 손주를 만년 동안 사랑하며 살 자신 있으십니까?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 예상을 빗나가지 않더라고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건 만년, 이런데 손주를 하면 만년이 뭐예요? 2만 년, 3만 년도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크게 대답할 줄 몰랐어요. 너무 크게 대답하셨는데, 여러분, 의학이 발달해서 막 몇백 년을 산다 해도 진짜 사랑에는 기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건이 붙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여기엔 좀 동의를 하시죠. 진짜 사랑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한을 붙일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마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받고 싶느냐? 그러면 사랑받을 자격을 먼저 증명해라. 그냥 이렇게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고, 또 누군가가 야, 사랑이란 건 있잖아, 쓸모가 있어야 되는 거야, 서로 쓸모가 있어야 그 사랑이 지속되는 거야 라고 누군가 속삭여 주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는 것 같죠? 네가 그 연봉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실적으로 증명해라. 학교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네 성적이 네 가능성을 말해준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네가 만약에 나한테 이만큼 내가 해준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관계는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자꾸만 조건이 붙는 것 같습니다. 이 조건 달린 사랑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성도들이, 교육자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들어본 적은 없지만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교회도 날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해. 내가 이만큼 봉사해야, 아니면 내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아닐까?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하나님도 내 일에 팔 좀 걷어붙이고 좀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섭섭병이 생깁니다. 서운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서운 거죠. 오늘 보게 되는 이 욥기서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받을 만한 존재인가? 그리고 이 사랑을 받는 인간이 하나님 때문에 얻은 것을 다 빼앗겨도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사실은 오늘 욥기를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욥기 1장 안에서 조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누군가에게 소개를 한다고 했을 때, 야, 저 자녀는 말이야 진짜 온전하고 정직해서 나를 경해서 악에서 진짜 떠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소식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많았습니까?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에녹과 노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또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벗이라고 소개받은 아브라함 정도가 있고, 그 밖에 다윗이 있고 다니엘이 있고 모세, 사무엘,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것 같지만 구약 통틀어서 별로 안 됩니다. 손가락으로 꼽을만 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받은 이 욥은 재산도 많았습니다. 불공평한 것 같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온전한데 재산까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중견기업 회장님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재산도 많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흠이 없었던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5절을 좀 천천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사실 한두 번 설교한 게 아니겠죠. 그런데 다시 계속 봤습니다. 아니, 어떤 잔치일까? 어떤 잔치일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생일 잔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일 잔치를 자녀들이 끝내고 나면 아침 일찍 일어나 자녀들 수대로 욥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레위기처럼 구체적인 제사법이 이 모세 이전에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 제도는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는 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 노아, 아브라함 시대에 번제가 드려졌는데 번제의 기본 정신은 인간을 깨끗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욥은 맛있는 음식과 음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 잔치 자리에서 혹시라도 자녀들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쾌락에 흠뻑 빠져버리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거룩한 염려 때문에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청소년이나 청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로 친구들과 생일 잔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녀들이. 그랬더니 가정에서 갑자기 너 잔치 갔다 왔냐? 네, 그래? 이리 와. 그래서 성경책 펴봐. 자, 예배드리자. 이런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에 생일 잔치를 마치고 돌아온 20살 딸과 아들의 손을 잡고 어디 갔다 왔어? 파리 다녀서 파티 너무 즐겁게 다녀. 그래? 금요 기도회 가자. 그러면서 데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모습은 여러분 쉽게 상상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어떤 이야기일까? 밤늦게까지 술자리에 갔다가 막 새벽에 숙취가 있어가지고 머리가 아파하는 자녀를 만약에 오늘날 현대판 욥이라면 새벽에 막 깨워가지고 막 손을 붙잡고 새벽 기도에 나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날은 굉장히 낯설죠.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몇몇 부모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세상 높은 곳으로 올려보내려는 스펙이라는 거대한 사다리만 열심히 만들고 있는 부모의 모습 혹시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아주 슬픈 주문을 외우면서 노년의 보험으로 자녀에게 뭔가를 막 투자하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 혹시 보지 않으셨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를 통제하면서 내가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루게 하려는 그 부모들이 왠지 슬프게도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지난 4월에는 3살 딸을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양육에 대한 부담과 여러 갈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녀를 짐으로 생각하는 부모가 점점 늘어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욥의 모습은 정말 낯설게 다가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낯설었는지 사탄도 욥을 흥미롭게 보고 있었습니다. 야, 참 낯설다. 그 시대에도 참 흔한 모습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욥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탄이 욥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요 부지런해요.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가 이 천상의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들어요. 까닭없이. 그러니까 사탄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 욥이 무료로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하나님이 막 뭔가를 계속 붙여주고 재물 주고 뭐 주고 하니까 욥이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죠. 고대 로마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도 우투 데스. 이게 뭐냐면 신에게 재물을 바치면서 내가 신에게 바친 만큼 신도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이유가 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피하고 복을 얻기 위한 보험료 납부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 우투 데스의 이 사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식이 폭락하거나 원치 않는 질병이나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도 우투 데스의 어떤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내가 주일 빼먹고 놀러 가서 지금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나? 새벽 기도회를 이틀이나 빠졌더니 하나님 내게 이런 재앙을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복음 채널을 구독하는 구독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요 몇 번 누르지 않았다고 그 채널을 폭파시키시거나 댓글 안 달았다고 우리를 차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언약과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봐도 사탄이 건방진 말을 막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저렇게 하니까 그렇죠. 제가 하나님이면 사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쓱 해가지고 없애버릴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들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이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가? 왜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성도의 가정에 저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생각들 간혹 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제 오늘 욥기를 다 이렇게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탄이 막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으시고 사탄의 도전을 순수히 받아주십니다. 사탄의 도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덕분에, 그러니까 하나님 덕분에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사탄은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욥기를 준비하다가 이제 최근에 지지난주 될 것 같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라는 짧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영감을 받은 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에서 영감을 받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했는데요. 사탄이 열심히 하나님께 편지를 씁니다. 제가 이 편지 읽어드릴까요? 네, 읽지 말라고 하셔도 읽을 겁니다. 네,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자, 사탄의 편지입니다. 가상의 편지죠. 인간들이 당신을 잊은 듯 살아가게 만드는 건 생각보다 훨씬 쉬운 일이었습니다. I'm busy. 바쁘니까 later. 나중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야. 쉬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토록 외면하고 돌아서는데 당신은 왜 계속 그들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 세상에 내려와 목숨까지 내어주다니.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불쾌합니다. 혹시라도 한 영혼이라도 이 사랑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될까 봐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더 이상 예전과는 같지 않을 테니까요. PS, 당신의 사랑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로부터. 사탄의 마음을 다 대변한 건 아니지만 사탄의 역할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탄은 늘 궁금할 것입니다. 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같고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도 뒤돌아서면 하나님을 비난하고 잊어버리기 일수인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는가? 왜냐하면 사탄은 조건 없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욥을 사탄 자신이 시험해 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1절에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다 맡겨버리세요. 그런데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욥의 훈련 교관으로 사탄을 잠시 임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반드시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 혼자 학교에 가는 날입니다. 처음 혼자 아이가 버스를 타는 날입니다. 더 크면 대학교 수업을 처음 듣는 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자녀가 대학생이 됐는데 처음 오리엔테이션 따라간 부모님 계십니까?
계시면 병원 가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혼자 가게 해야 됩니다.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직장에 면접을 보러 가는데 여러분 도시락 싸가지고 같이 가십니까? 예,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 자녀들이 혼자서 가야 되는 그런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부모가 왜 없습니까? 가도 되죠, 사실은. 가도 되죠. 왜 없습니까? 자녀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를 믿어주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욥을 버리시고 방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시기 때문이고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욥에게 무대를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제출하신 건데요. 여기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시험이 있어야 학생의 실력이 증명되고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학생은 성장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과 강한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가족 페스티벌 때 오카리나 팀 멋진 이렇게 연주를 보여주었고 또 우리 라인 댄스 팀 아주 멋지게 또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무대가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금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무대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반드시 무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선 무대에 쉬운 문제들이 없습니다. 종들이 죽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가 타버리고 갈대아 사람이 낙타를 빼앗고 바람이 집을 무너뜨려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게 그날 하루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이 사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계속해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사탄이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야 이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걸?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재물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자녀들이 죽은 바로 그날 겉옷을 찢고 겉옷은 무엇입니까? 명예를 상징합니다. 이런 명예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찢어버리겠습니다.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머리털은 무엇입니까? 머리털을 미는 행위는 개인의 영광과 아름다움 그리고 사회적 체면을 이제는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도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그 패배와 상실감을 겪고 에스라가 공동체의 죄 앞에서 옷을 찢은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욥이 드리는 예배는 기쁠 때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경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욥의 모든 소유가 사라진 후에 욥에게 무엇이 남았습니까? 하나님이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욥의 모습이 남았습니다. 가끔 카카오톡에 우리 집사님들 그 이름을 제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땡땡이 맘, 땡땡이 엄마 뭐 이렇게 제가 지난 한 주간에도 이제 집사님들 이름 이렇게 카톡에서 이제 쭉쭉쭉 보니까 땡땡맘, 땡땡이 엄마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태운맘 이렇게 안 해놓으셨던데 이렇게 요즘 시대가 변해도 제가 가만히 보면 자녀들에 대한 이 이름들을 계속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건 아빠들은 땡땡이 파더, 땡땡이 아빠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아빠들은 안 씁니다. 혹시 목사님 써보셨습니까? 네, 저도 안 써봤습니다, 목사님. 희한하게 제 아내도 그렇게 누구 담임 뭐 엄마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도 배우자도 친구들도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벽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수술실에 들어갈 때
누구도 같이 들어가 줄 수 없다. 혼자 들어간다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 계속 남더라고요. 욥기를 보면서도 결국 욥 주변에 있는 것이 다 사라지고 욥과 하나님만 남았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욥의 고백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욥기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욥기 3장에 가면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이 태어난 날 이 세상이 차라리 멸망했더라면, 어미가 나를 아예 베지 못하였더라면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계속 원망하고 계속 저주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한들 부모의 사랑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의 사랑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바다가 강물을 채우는 것 같습니다. 강물이 아무리 넓어도 바다를 채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의 사랑은 응답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부모에게 받은 보살핌을 통해서 형성되는 응답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을수록 많이 부모에게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사랑을 받고 부모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성장하고, 부모는 사랑을 주면서 완성된다라는 말도 있는데,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듬뿍 받았습니다. 그가 잘생겨서, 본 적은 없지만 그가 잘생겨서, 그가 착하고 성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냥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것이 다였습니다. 이유 없는 사랑을 받고 자란 욥은 모든 조건이 사라진 그 순간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건 욥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욥기를 보면서 제발 욥을 대단한 어떤 사람으로 보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싶습니다. 욥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욥이 염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주제를 아는 것입니다. 비록 내 자녀도 내 재물도 다 사라졌지만 이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욥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혹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직함과 가진 돈과 명예를 보고 관계의 유통기한, 사랑의 유통기한을 정할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있다면야 내 친구가 될 자격이 있지. 네가 그 정도 명예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 너는 충분히 내 친구가 될 자격이 있어. 야, 네가 지금도 나에게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아직 우린 친구야 라고 세상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찢어놓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갈 길을 찾아갈 그때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시간 속에서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내가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을 누구의 위로로 이겨 나가셨습니까? 배우자입니까? 손주입니까? 옆에 누구 어떤 친구의 위로였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여러분은 고난의 시간을 버텨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부정할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요, 제 아내가 너무 따뜻하게 얘기를 해줘서. 해주죠. 그런데 그 따뜻한 말이 정말로 내 영혼을 위로해 주었습니까? 어느 날 주일에 말씀을 듣다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냥 툭 말씀을 보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내가 혼자 있는 그 순간에, 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가, 나에게 온 이 질병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버텨내고 이겨내지 않으셨습니까? 분당 서울대병원에 이규환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치대 재학 중에 불의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치과 의사. 이런 말도 들었대요. 환자, 이제 결국은 치과 의사가 되었지만 어떤 어르신이, 나는 병신한테는 진료 안 받아. 그런 모진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치과 의사로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분이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버텨서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도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간증을 하고,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 사람이 다 버티고 이겨내서 짜잔하고 나간 게 아니라 지금도 저 휠체어에 의해서 힘겹게 저 자리를 버텨내고 있는 중이구나. 그러면서 오늘 욥의 이야기와 매칭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정말 그럴 수는 없지만 저는 좀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만약 지금 욥이 막 고날 당했지 않습니까? 막 종도 다 죽고 막 자녀들도 죽고, 그런데 제가 과거로 뿅 가가지고 욥 할아버지 수요 오전 예배 좀 초청하고 싶어요. 좀 와가지고 지금 이 고난의 상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욥 할아버지가 뭐라고 할까요? 돌이 어딨냐 막 그러면서 저를 막 때리려고 하지 않을까요? 야,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날 좀 가만히 내버려둬. 욥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욥도 사실은 버텨서 지금 이 욥기에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1장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3장에서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앞으로도 욥은 불평불만 엄청 얘기할 겁니다. 친구들이 막 콕콕 긁잖아요. 막 친구들도 이상해요. 가만히 있지. 계속 말하다가 3명이 말하다 또 1명 와가지고 왜 그렇게 긁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도 다 버티고 이겨내서 예배에 나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 버티고 있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일지도 모르죠. 어쩌면 저일지도 모르죠.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세요? 라고 한 번쯤 질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 1장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하고 싶어졌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걸까? 원래 욥기를 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해요? 라는 것이 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계속 읽다 보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 걸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형식적으로 남이 그냥 예배 동안에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나는 안 하면 안 되니까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닐까? 내 직분이 그것을 강요하는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매일 습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나는 과연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을까? 욥은 이 질문에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답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아빠 왜 사랑해? 라는 제목은 아빠 왜 나를 사랑해가 아니라 나는 아빠를 왜 사랑하지? 나는 하나님을 왜 사랑하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올 한 달 동안 욥기뿐만 아니라 매주 매일 매 시간 접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 깊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이런 질문에서 좀 멈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 걸까? 고난의 순간, 그리고 기쁨의 순간,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말씀으로 이 힘겨운 인생살이를 버텨나가시고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